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지난번 에베소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1장 4절부터 시작을 하여 마지막 절까지가 11절까지가 한 문장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도 4절까지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5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도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전체가 서로 엮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엮어져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초점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4절에 있는 너희의 택하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증거로서 5절부터 10절이 마지막 절까지 이제 동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4절까지는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그 택하심에 대한 선제를 말합니다. 너희가 택하심에 대하여 고려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다. 이 선택에 관한 이 이야기는 비밀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르미니우스파인데 여러분들이 그들이 1609년에 제시했던 그 5가지 항의서, 그 5가지 항의서의 5가지 항목이죠. 항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돌토레이트 신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신학을 한편으로는 완성한 자인데 저로도 이 아르미니우스파가 말하는 이 5가지 항의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어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제시해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적 다수는 장로 교도를 제외하고는 100%겠고
장로교 내에도 아르미니우스파의 추종자들이 절대적 다수일 거다.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그냥 만들어진 자가 아닙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최고의 대학교 레이든 대학교의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칼빈 선생의 후계자인 디오도르 베츠에게서 사사를 받은 자입니다. 그는 정통 개혁 신학을 배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혁 신학에서 마치 장가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나무 토막을 빼내면 무너뜨려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선택이죠. 그래서 그는 그는이라기보다 그를 추정하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줄기차게 주장합니다. 하나에서 모든 것을 다 왜곡시킵니다. 만약에 이 5가지 항의서를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제 책에 있으니까 서문에 보면 5가지 항의서가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맞추는 사람은 제가 단언하지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단언합니다. 그만큼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무섭습니다. 이 선택에 관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택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잖아. 무조건적으로. 그 정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내 죄는 덮여진 거잖아.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또 내가 거할 처소를 위하여 그곳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이러한 구술적인 이야기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르미니우스파들이 제시한 5가지 항의서를 읽어보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하나라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개혁신앙에 발을 내디딘 자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지만 지적하기가 99%로 어려울 겁니다. 이 아르미니우스파들아, 이단들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장로 교도 안에, 목사들 안에, 그리고 신학자들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가짜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가? 아니요. 네가 심하고 아닌 것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보면 알 거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너도 같이 지옥으로 갈 거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선택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했고, 이제 우리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거의 마크를 이야기합니다. 선택의 마크가 뭐죠? 우리는 선택의 조건, 선택의 목적에 관해서는 우리가 돌토레이터에서 배웁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함이다. 근거는 그분의 선한 기쁨이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마크가 뭡니까? 표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흔히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양심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굉장히 멋쩍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마크가 뭐냐? 너가 그것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너는 선택에 관한 진리를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에 관한 이야기에서 마크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선택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라는 말은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제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니까 이 삼위의 하나님과 관련을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그 답을 내리는 차례입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9절 10절에 가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니 소망을 말합니다. 9절 중반에 가면 너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우상을 어떻게 버렸는지,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1절부터 12절까지 열심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생뚱맞죠. 사랑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랑 이야기 뚝 하다가 제일 마지막 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어떠면 사랑이다. 무슨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갑자기 그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럼 믿음 필요 없고
소망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왜 그 말을 할까요?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 중에 먼저는 사랑이다. 이게 뭔 뜻입니까? 믿음도 소망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항상 있으니까. 영원한 거니까. 근데 사랑이 우선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선택에 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하고 난 다음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안다. 왜? 너희가 택했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 하고 이제부터 설명해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3절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3절을 어떻게 풀어가서 9절에 적용을 시키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또다시 3장에 가서 다시 반복합니다. 2절과 3절에 가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가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13절에 이제 거룩함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항상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 말은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떻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그의 서신 13개를 이렇게 잘 풀어가는 것 같아요. 억지로 맞추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마크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표지입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느냐를 보면 됩니다. 9절에 풀이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이 부분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렸느냐? 진단하면 됩니다. 옛 사람과 너는 싸우고 있느냐? 그게 선택의 표지의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너에게 있느냐? 돈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있느냐? 아니면은 무엇이 먼저냐? 여러분 스스로의 양심에게 물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입니까? 나의 의지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겁니까? 인생 살면서 제일 기분을 아주 망치는 것이 있는데 여러 일들 가운데서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왜 저를 불렀습니까? 당신은 왜 나를 사귀었습니까? 이러한 등등의 질문에 있어서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진짜 기분 아주 안 좋습니다. 이 배신감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왜 결혼했어? 배우자하고. 그것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왜 저 배우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결혼했어요? 결혼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했어요? 도피처입니까? 대리만족입니까? 도망쳐서 안식처가 되니까 한 겁니까? 나이를 탈출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모자라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부족을 채우기 위하셔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양심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택합니까? 왜 예수님을 택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합니까? 정말 나에게 있는 이 우상, 옛사람 벌써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돌아섰다. 이게 회개를 의미하는데, 나는 돌아섰다. 다시 안 돌아간다. 옛사람으로 나는 안 돌아갈 거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시간 조금 지나니까 이제 본전 생각납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눈에 보입니까? 당신 양심에게 물으십시오. 당신은 우상을 버렸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은 맞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마련한 이 뷔페 식당에서 입맛대로 지가 우리들에게 골라 잡아서 떠먹일 때 치가 떨립니까? 그러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선택의 표지의 첫 번째입니다. 너는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장사하고 제가 말을 더 붙인다면 후딱 장사 지나고 제가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좇아라. 뒤로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이 가책이 안 됩니까? 뭘 버렸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무슨 이 공로는 참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의 확신을 위하여 나는 이거는 버렸어. 내가 담배 피우는 놈은 담배를 끊었다. 술 처마시는 놈은 술을 끊었다. 노름하는 놈은 노름을 끊었다. 게임하는 놈은 게임을 했다. 거짓말하는 놈은 거짓말을 끊었다. 취미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에서 틀렸으니까 나는 제거했다. 나는 욕심을, 시기를, 수근수근한 것을, 버리장머리를, 이 못된 습관을, 게으름을, 욕심을, 욕망을 뭘 버렸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이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이랬습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을 합니까? 여기서 수고는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노동. 레이버라 그럽니다. 노동.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를 따르는 겁니다. 어떤 수고를 합니까?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청년부들은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어른이 안 될 거니까 우리의 모임이 중요하다. 우리는 조금 자라났으니까 애들도 아니고 어른도 안 될 거니까 우리의 이 젊음을 여전히 유지할 것이다 하고 저그들끼리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언젠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정을 했지만 니는 안 늙은 것 같아.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어른들 예배에 잘 참석 안 합니다. 재미없으니까. 일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의 모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컨비니언 서비스라 이래가지고 이제 저그들의 시간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그들끼리 잘 모여가지고 예배 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너하고 같이 노인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안 어울려. 우리의 그 특성을 따라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그들끼리 예배를 보고 저그들끼리 공부하고 저그들끼리 일들을 꾸밉니다.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 치고 그렇지 않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쳐서 여기에 왔는데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40대 되면 어쩔 겁니까? 30대 되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30대가 되어도 20대하고 같이 지도자라 이래가 찌어 삽니다. 어우 진짜 꼴살나게. 20대가 10대들하고 같이 놀라 그럽니다. 어우 귀찮아 죽겠어 진짜. 그런 꼴들을 우리는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지는 10대인 줄 압니다. 지는 20대인 줄 압니다. 이미 지는 30대인데도 지가 이미 40대이면서 30대로 살아갑니다. 20대이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수고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지 않고 이제 저들끼리의 모임은 이는 동아리 모임이 워낙 세속적이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말도 통하고 대학생은 청정부 모임을 가보면 또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모이고 또 공장 다니는 여성 출신들은 여성 출신끼리 또 끼리끼리 모이고 요지랄들을 합니다. 서로가 또 반목질시합니다. 그래서 대학부라는 말 빼라. 그러면 21살짜리 직장 다니면 어디 가야 되나? 글쎄요, 그래서 일청룡을 만들죠, 저거들끼리 평 갈라가지고 대학부, 일청룡부, 이청룡부 못된 것은 어디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그런 짓거리만 합니다. 그것이 타파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한국 교회에 수적 성장이 없을 겁니다. 그걸 포기하기 전에는
청년부 모이는 교회가 청년부들이 많으면 교회가 성장한다. 청년부들이 중요하다. 누구에게서 배운 겁니까? 이 조선인들이 가르친 거잖아요. 수고하십시오. 노동하십시오. 삶 속에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애쓰는 것이 있느냐? 나는 주일학교 교사하니까 나는 수고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수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수고하고 있느냐, 애를 쓰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에는 의무가 따라간다고 제가 늘 말합니다. 의무가 따라가지 않는 사랑은 그거는 환상입니다. 환상. 세 번째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10절에 가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 인내, 견인을 말합니다. 견인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하늘에 대한 묵상을 늘 합니다. 간단합니다. 너는 인내하고 있느냐? 너는 견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참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죠. 견인, 참고 견디는 것, 끝까지 이걸 말합니다. 이 보존하려고 하는 이 보존력입니다. 보존력. 그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3장에 가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2절 3절에 가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환난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내하는 속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을 속에서 너희들이 견뎌내는 겁니다. 그 환난은 다양하죠. 우리 평생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지가 잘못해서 나타나는 환난도 있고 또 애매하게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고칠 수가 있다면 감사한 거죠. 그리고 12절에 가서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사랑의 수고를 형제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 정말 어렵습니다. 노동이니까. 어릴 때 딸내미들을 보면 지가 입었던 옷들을 잘 빨래 안 하는 딸내미들이 있습니다. 남자애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가운데 한 놈이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에 교수로 와서 제가 이제 빨래를 해야 되니까 어떤 데는 양말 놔두고 끄집어내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 이제 공동 생활을 하니까 적어도 한 10명에서 15명이 이제 한 세탁기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내가 또 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나면 또 그 사람이 또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안 챙기면 또 끄집어내 놓으면 또 그것도 챙겨와야 되고 하여간
널어야 되고 다려야 되고 말려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랬습니다. 한 몇 년을 사서 고생하면서 참 편하게 지냈다. 네 40년 동안 네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해봐라. 어릴 때 직것을 지가 하는 애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응당히 해줄 줄 압니다. 그가 한번 호되게 당해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도 안 하면 한번 당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수고 없이 립 서비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줬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동을 해줬느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게 될 때 저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안 하고 저렇게 빤달하게 사네. 그거 나중에 쌓이면 화납니다. 성도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해야 할 될 일들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밖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여기에 쓰레기들 떨어졌을 때 누가 청소합니까? 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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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청소합니까?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합니다. 안 하는 놈은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수고가 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놈들입니다. 우리는 같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다. 그게 선택의 표지입니까? (13절에) 가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라고 합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그는 풀어갑니다. 이 선택의 표지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걸 보면 됩니다. 보면 5절에 이럽니다. 이유는 너희의 택하심을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말도 있지만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는 스피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로고스를 말합니다. 말과 그 다음에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복음이 너희에게 닿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에 관한 이야기할 때 복음이 너희에게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능력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리고 너희에게 확신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과 7절에 나오는 본이 되었느니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것은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도 따르고 주님도 따른다. 이 말은 너 데살로니가 너희의 교회는 주님을 따르듯이 우리를 따르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따르는구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지도자가 정상적이고 발라야 되겠지만 지도자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른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를 너희들이 따라오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그렇게 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개혁 신앙을 한답시고 이제 뭐 칼빈을 뭐 배운다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빈을 따르는 것인가? 그냥 칼빈이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칼빈주의자구나 이런 것인가? 여러분 어느 겁니까? 정말 칼빈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칼빈이라는 이름만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지도자를 따른다라고 말할 때 주님의 그 삶을 하나씩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 삶은 지 맘대로 사는 그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따르며 나를 따르고 우리를 따르는구나.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라와 1절의 신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신라와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렇게 모방을 하는구나. 그렇게 추종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의 습관을 따라 한번 그것이 크게 죄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의 표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신자들이 너희들을 따라하려고 하는다. 너희들이 예수님과 우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다른 교회도 마게도니아에 있거나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야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졌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지도자 목사님을 따른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도 당신 따라가야 되겠어. 이런 표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표지입니다. 언젠가 제 정조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저희 할아버지의 이제 사촌들의 어머니니까 저희 할아버지한테는 아마 고모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조건은 복잡하니까 어쨌든 저한테는 칠촌이 되는데, 그분이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저는 처음으로 그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당했던 그 어려움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린 제 마음이지만 중학교 때지만 이 신앙은 뿌리가 있는 거구나. 내 조상이 내 정조모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일제시대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그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신앙이구나.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기곤 했습니다만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분이 정조모가 그래 정말 고맙다. 내 가문에 목사가 나온다니. 어린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황당하죠. 제가 당장 신학교 간 것도 아니지만 은성아, 너 꼭 목사가 돼야 된다. 나를 본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커서 자식이 당신 보고 나는 어머니와 같은 여성으로 자라간 게 고맙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제가 되어가는 것이 아버지가 저의 이상형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확신으로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주위에 있는 각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보고 저 교회처럼 우리도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 너희는 선택이 된 자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나를 본받는 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을 보고 내 자녀가 이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자라가십시오. 그것을 아이에게 인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지나고 난 다음 그분을 그리면서 그래, 아버님, 그 아버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립습니다. 그때는 정말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선택의 표지입니다. 네 기분에 따라 살지 말고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선택에 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너희들은 본받는 자가 된다. 2장 14절에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이제는 유다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 이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가 아니라 이제는 유다까지 이것이 소문이 퍼져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을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신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어떤 교회를 내가 구상을 하며 갈 것인가, 이것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방문하고 찾아오고 소문 듣고 뭐 교수님이라고 뭐 따라오고 하여간 별별 종류들이 이 교회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그쪽으로 또 치우쳐 보기도 하고 이쪽으로 치우쳐 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와 에베소, 유대에 있는 교회가 본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전혀 여명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 이것이 바르다면, 그 언젠가 가서 배워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수고를 해야 할 것인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가닥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루어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붙들고 가는 것은 본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이다. 내가 다 하지 못하면 내 후배가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배가 하지 못한다면 그 후에 또 후배가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 정신만큼은 하루아침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었지만 많은 환난을 겪었으니까, 많은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선택된 자다.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가?